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어 왔다는 것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이며 미래를 향해 분명한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대상 9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는 것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의 첫 단어는 아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주변 다른 열방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만드신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은 4절입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1절에서 아담을 시작으로 아버지의 이름 뒤에는 단 한 명의 아들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직 노아의 경우에만 세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년에서는 이것을 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노아, 그의 아들들, 즉 셈, 함, 야벳이라고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5절부터 23절까지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이들의 70명의 자손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벳은 14명, 함의 자손은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 모두 더하면 총 70명입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땅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위협받는 듯 했으나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방의 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출생한 매우 다양한 민족이 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인류는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중한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셈의 자손 중에는 아르박스 자손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족보 전체에서 유일하게 4대손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셈의 아들 아르박삭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후에 등장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복주심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역대기 족보는 아브람의 새 이름 아브라함과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며 복과 은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람과 이스라엘, 즉 야곱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이스라엘, 즉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성경 기자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합니다. 역대상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역대상 16장 13절과 17절 단 2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스라엘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구두라를 소실로 소개하고 있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구두라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 후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실이란 뜻은 첩을 의미하는 반면 후처는 두 번째 아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가 죽은 후에 두 번째 부인으로 구두라를 맞이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녀를 후처로 간주되었지만 역대기 성경 기자가 그녀를 소실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은 오직 사라만이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낳은 자로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구절은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한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역대기 성경 기자의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강력한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기 때문에 에돔 땅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등장 이전과 이후에 에돔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을 다시 정리하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라인을 통해 10세대째 아브람에 이릅니다. 아브람에게는 세 줄기의 자손이 있었지만 이들 중 이삭의 자손들이 더 조명을 받았습니다. 1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다음 장 역대상 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야곱의 자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특별한 은총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